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보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에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요 제일 먼저 꼽았던 1위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이야기할 때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이 전도였고요. 그다음에 주일 성소의 약화 이런 것들이었는데 모든 교육자들이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생각할 때에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기에는 될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들을 다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이제 일반 교육의 변화와 교회 교육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이제 이와 같은 기법을 쓸 수 있습니다. 스와트 기법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일반 기업에서요, 이 기업을 평가할 때에, 이 조직을 평가할 때에 4가지로 평가하게 됩니다. 보면 내부적인 강점, 그리고 내부적인 약점, 그리고 외부적인 기회, 그리고 외부적인 위험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 분석을 통해서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특별히 코로나 3년 동안 한국 교회, 특별히 교회 학교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와트 분석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부적인 강점은요 이것입니다. 위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인식하고 있죠?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고 부모들, 평신도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지금 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점은 뭐냐? 내부적인 강점은 뭐냐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부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지금 주일 예배가 많이 이제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3년이 지나가면서 교회 교육의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가 왔을까요? 아까 설명드렸죠? 교육자와 교사의 침체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코로나 3년을 거쳐가면서요, 주일학교 교육이, 특별히 교회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요, 자기의 소명, 자기의 사명이 약화되는 가운데에 지금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에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외부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지금처럼 한국 교회 가운데에, 특별히 교회학교 가운데에 부모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내가 무엇인가를 아이들과 함께 신앙교육을 해보겠다라고 마음먹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신앙교육의 1번지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인 것을 부모들이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었고 그 일들을 지금 실제적으로 해보자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기회로 보면 부모 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을까요? 여전히 지금 지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 도시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지금 급속하게 지금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렇다면 도대체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지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서 제가 교회학교 파트를 맡았는데요.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온라인 교육입니다. 한번 온라인 교육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 그리고 교회와 가정 공동체에서 신앙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말이 뭐라고요?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공동체,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해요? 전환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해진 말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이제 연결되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핵심은요,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소통과 연결입니다. 뭐라고요? 소통되고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면 코로나 이전의 교육들을 보시면 교회와 가정이 보면 떨어져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가정에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교회 학교 와가지고 분방공 시간대에 예배 시간대에 뭘 배웠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전혀 활용되지 않았던, 무조건 오프라인으로만 교육을 시켰던 그와 같은 모습이 기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요, 단지 다음 세대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연결되지 않은 그와 같은 이제 한쪽으로만의 이제 특별히 오프라인 쪽으로서의 이제 교육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육 목회는요, 뭐냐면 교회와 가정이 연결이 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과 각 계층이 연결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소통이 되고 그리고 연결이 되는 그와 같은 교육이 뭐라고요? 온라인 교육 목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요, 점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코리아 트렌드라는 책을 보시면 이제 작년에 보면 나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노 사회였습니다. 나노라는 것은 뭘까요?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공동체가 쪼개어지고 점점 이제 세분화되어서 어떻게 할까요? 파편화되는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점점 파편화되는 그와 같은 사회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적 모델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진짜 교회 안에서의 친교와 나눔, 그렇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 그와 같은 교제 공동체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바꾸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모든 것이 소통되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두 번째 키워드는요, 피보팅입니다. 피보팅, 축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피봇이라는 단어가 기업에서 이제 유행되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요, 생각을 빠르게 전환하는 것, 그리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 피보팅인 것입니다. 피봇이라는 것은 물건의 중심을 잡아주는 축인데, 이 축을 어떻게 할까요?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필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보면 성경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교육의 방법들을 피봇하는, 특별히 상황이 바뀌는 가운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피봇이 필요합니다. 보면 교회 교육에 있어서 두 가지 핵심 축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교육의 방법의 전환이고 두 번째는 교육의 주체의 전환입니다. 첫 번째, 교육의 방법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이제 교육의 핵심 트렌드는요, 보면 오프라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모든 것들을 다 움직였습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면서요, 많은 교회들이 보면 이제 다시금 오프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반 교육은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병행하는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인을 두고 있지만 어떻게 할까요? 온라인으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전환이 필요할까요? 이제는 또 다른 세대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요, 역사상 유례가 없이 5세대가 이제 공존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보면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그리고 이제 삼촌 세대, 그리고 중고등부, 그리고 유초등부 아이들. 사실은 이 5세대가 각각이 다른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많은 사회에서는요, MZ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핵심 세대는요, 알파 세대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X세대, Y세대, Z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금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A, B, C, D 더 이상 쓸 영어가 없으니까 될까요? 이제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알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 이제 앞으로에 일어나는 세대는요, 향후 10년의 키워드는요, 알파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트렌드 2023에 보시면 이 알파 세대가 한 챕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알파 세대의 특징은 뭐냐 할 때는 디지털 원점입니다. 디지털 내러티브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책을 통해서 글을 배우는 세대가 아니라 뭘 통해서요?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배우는 그와 같은 세대가 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육에 있어서요, 오프라인보다는 어떻게 해요?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세대가 지금의 알파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배우는 과목은요, 국영수 다음에 코가 있습니다. 코는 뭘까요? 국어도 알겠고 영어도 알겠고 수학도 알겠는데 코는 뭘까요? 코는 뭐냐면 코딩입니다. 코딩.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필수 과목으로 이제 컴퓨터 언어, 코딩을 배우게 됩니다. 왜요? 이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 이들이 이제 배우는 모든 것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들이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코로나 시기 때에 2020년과 21년도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코로나 시대 때에 교회 학교가 온라인 예배를 해보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들이 매일 스마트폰을 끼고 온라인을 봅니다. 그런데 온라인을 좋아하는데 유독 싫어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온라인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비대면 가운데에 될까요? 온라인 예배가 시행이 되었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 온라인 예배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형식은 온라인인데 어떻게 하죠? 들어간 내용은요, 오프라인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이들에게 전혀 기대감이 없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온라인 상에서 소통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요, 보면 온라인으로 보면 여러 가지 도전을 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보면 한주교회라고 있습니다. 합동 측에 보면 한주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치면 한주교회 나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보면 온라인으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이 목사님과 함께 보면 함께 이제 대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어떤 것을 했냐?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에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에 메타버스를 통해서 뭘 했냐면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될까요? 메타버스에서 이제 각각 캐릭터들이 들어와서 목사님과 함께 되냐면 제자 훈련 1대1로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시행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줌 아카데미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줌을 활용했습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한된 시간 가운데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열고 그리고 다양한 신앙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어떻게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죠? 바이블 강스를 해가지고 보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들과 다양하게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새벽송을 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랜선을 통해서 새벽송을 돌면서 같이 교제를 하는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각각의 프로그램을 했을 때에 보면 성도들의 참여들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보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최적화된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소통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학교 가운데에 잘했던 교회가 있을까요? 보시면은 제가 소개하고 싶은 교회는 한성교회입니다. 한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키오키라고 이제 때로 완전히 다른 플랫폼에서의 이제 하나의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가운데에 랜선으로 아이들과 함께 여름 캠프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차세대 오락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이 함께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병행해 보고요. 그리고 찬양대회 같은 거로 뮤직 페스티벌 해가지고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연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들의 컨텐츠에 맞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시도했던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이 동참을 하고 아이들이 그 가운데에 신앙이 성장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했을 때에 많은 교회들이 했던 5가지의 보면 변화의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온라인 예배에 빠지지 말게 하자. 제발 온라인 예배만 오게 하자라는 것들이 1단계였다면요.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에 왔을 때에 2단계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그 가운데 그러면 온라인 공동체를 만들지 못할까? 온라인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네 번째는요. 부모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는 없을까? 더 많이 올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였고요. 5번째는요.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 연합을 만들 수 없을까? 자, 여러분들 교회가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고민하고 있다면 사실은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지향해야겠지만 될까요? 온라인 교육 가운데에 우리가 단계를 거쳐간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단계들을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강조해야 되고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 가운데에 아이들이 오도록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요. 온라인 교육은 병행해야 될 앞으로의 우리의 사명 가운데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온라인 교육이 주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전달력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온라인 예배가 잘 된 교회들은요. 아이들을 전도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했지요? 기존에는요. 아이들을 초대해야 되고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야 됐지만은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에 잘 드린 예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온라인 주소만 보내줬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초대하고 그 가운데에 오히려 많은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온라인 수련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경험들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전달력에 있어서 그것이 아주 큰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확장성입니다. 무슨 말이죠? 온라인은요. 어떻게 하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확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산에 있든 내가 서울에 있든 내가 미국에 있든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보면 언제든지 보면 확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접근성입니다. 오프라인 예배는요.
한번 정해진 시간대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온라인 예배는 1년이 지나든지 2년이 지나든지 어떻게 할까요? 그 자료만 남아있다면 아이들이 언제든지 접근하여서 그 예배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온라인 교육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창의력입니다. 보면 온라인 교육을 할 때 많은 부분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요.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장비들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자꾸만 온라인 교육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은 스튜디오에서 무엇인가 화려한 장비들을 가지고 했던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은요, 핸드폰 하나로도 그리고 노트북 하나로도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창의력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복음의 진리가 담기지는 그와 같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창의력이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되는 교회들을 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육자들이, 그와 같은 평신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의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힘은 뭐냐면 지속력입니다. 이것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짝으로 재미있는 것을 몇 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되고요 보면 혹하는 것들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속적으로 돼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온라인 교육을 할 때는요, 이와 같은 창의력과 함께 뭐예요?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지속력이 우리 안에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교회가 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이 많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디어가 있는 교회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아이디어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교육과 함께 우리가 기존에 하던 오프라인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의 강점은요,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깊은 교육, 맞춤 교육,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은요, 오프라인과 이제 다릅니다. 특별히 오프라인 교육은요, 온라인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아이들의 개개인 그리고 아이들의 필요에 맞춘 그와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깊은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깊은 교육은요, 어떻게 되냐면 하이테크에서 하이터치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온라인 교육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 사실은 사회에서 만드는 컨텐츠에 비하면 될까요? 교회가 만드는 컨텐츠는 하이테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이터치로의 전환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프라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학교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어느 시간일까요? 어느 시간이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흔히 생각하실 때에 예배 시간을 생각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시간은요, 아이가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은요,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아이들이 한 아이가 문을 통해서 그 부서로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학교 교육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1000% 오버를 하셔야 됩니다. 깊은 교육을 하기로 한다면, 하이터치를 한다면 아이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 1000% 오버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반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교회들은 아이들이 들어올 때에 선생님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교회들이 어떻게 하죠? 우아하게 차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쳐다보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왔어. 그래, 반가워. 그래, 가만히 앉아 있어라. 사랑한다. 아이들이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온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1000% 오버하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반겨주셔야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이제 아이가 한 명이 들어온 생각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1000% 오버를 한번 합니다. 준비. 자, 시작. 와, 반가워. 어떻게 해요? 더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유치부 교육자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는요 별명이 토끼 목사입니다. 토끼 목사. 왜냐하면 토끼 잠옷을 입고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통을 들고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아이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비타민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요. 내 마음을 만져주는 교육자, 교사를 만날 때 어떻게 하죠? 주일학교 교육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깊은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1000% 오버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 아이를 만날 때에. 두 번째는요.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이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그와 같은 듣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깊은 교육을 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프라인 가운데에 아이를 맞이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 아침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맞이하였습니까?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프라인 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보시면 맞춤 교육입니다. 눈높이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가슴 높이 교육으로 아이들을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일반 교육은요, 눈높이 교육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끝이 냅니다.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교육은요, 신앙교육은요, 눈높이 교육이 아니라 가슴 높이 교육으로 아이들의 삶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슴 높이 교육을 하게 한다면 아이들이 이와 같은 단어들을 우리에게 시시각각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요, 짜증나요, 무서워요, 슬퍼요라는 단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혹 각각 단어들마다 다른 표현으로 5가지 이상으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말들로 이와 같은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부담스럽다, 긴장되다, 귀찮다, 죽을 것 같다, 보면 열받다, 불쾌하다, 보면 언짢다, 어이없다, 조마조마하다, 섬뜩하다, 초조하다, 보면 뻥 뚫린 것 같다, 침울하다, 어떻게 하죠? 울적하다. 사실은요, 아이들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말,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표정으로 될까요? 자신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부모로서,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그 아이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내가 지금 잘 인식하고 있는지,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교육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이 아이들을 내가 지금 잘 마음을 다독거리고 있는지, 가슴 높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요, 사람의 이제 4가지 거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는요 4가지 거리가 있는데 첫 번째 거리는 뭐냐면 밀접거리입니다. 밀접거리는 가족 간의 거리인 거죠. 언제든지 나와 이게 와서 나의 몸을 부딪히고 나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 간의 거리가 밀접거리입니다. 객체거리는 뭐냐면 친구 간의 거리입니다. 보면 친구들끼리 어떻게 해요? 와서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리가 객체거리입니다. 사회거리는 뭐냐면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사회적인 거리,
보통 한 1m에서 3m 정도의 거리가 그와 같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거리는 뭐냐면 공중거리라고요. 보면 마치 TV에서, 마치 라디오에서 이야기되는 나와 아주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는 전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리가 공중거리가 그와 같은 거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어떤 거리에 살고 있습니까? 같은 가정에 살고 있지만 사춘기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교육이 공중거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밀접거리로 당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체험교육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은요,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인격적인 만남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반 교육은 어떻게 할까요? 지식이 전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교육으로 오프라인 교육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라면서요, 보면 어떤 선생님이 제일 생각이 나십니까? 주력교 다니면서 그리고 일반 교육을 하시면서 제일 기억나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가요? 혹시 이런 분이 기억나십니까? 나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송곳같이 알려줬던 선생님 기억나세요? 별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선생님 어떤 선생님일까요?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슬플 때 같이 울었던 선생님, 그 선생님이 가장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정말 저희 남자아이들 12명을 정말 1년간 키워줬던 그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그 선생님 대학생 선생님이었는데요. 그 선생님은 제가 부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 보면 부산대학교에 치의학과에 다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치의학과가 뭔지도 몰랐어요. 토요일만 되면 되니까 선생님 집에 가서 라면 꺼내달라, 선생님한테 해요. 뭐 해달라 해서 보면 선생님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까요? 토요일은 그 선생님 집에 노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방학이 되었을 때에 선생님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보면 부산에 가시면요, 동네 산성이라고 1박 2일로 텐트 메고 이 선생님과 함께 캠핑에 갔었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밤에 밤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 나중에 저 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이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꿈도 신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던 선생님. 그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나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나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했던 선생님. 그 선생님이 기억에 난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라고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교육의 방법이 전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함께 그 방법들을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육의 주체 전환입니다. 자, 어떻게 주체가 바뀌느냐 하면 교회 교육에서 어떻게 해요? 가정교육으로 신앙교육의 1번지가 확실하게 바뀌어져야 되는 그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지요?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세우신 기관이 뭐라고요? 가정이고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고요.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신앙을 키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의 노스포인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말이 뭐냐면 싱크 오렌지라고 보면 이 두 교회, 두 기관을 어떻게 할까요? 강화시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 시대의 교회 교육의 고민은 뭐냐면 아이들이 교회 학교가 흡입구인지 울타리인지를 구분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교회 학교, 우리 주일 학교들은 어떻게 할까요?
흡입구였습니다. 아이들이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그와 같은 마치 진공초소기 같은 막 빨아들이던 그와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아이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지금의 이제 중년층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지금은요, 더 이상의 흡입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이제는 울타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믿는 집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울타리 역할들로 교회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로서의 역할들만 감당하는 것이죠. 주중학교가 돼야 되는데 늘 주일만 강조하는 주일학교로서의 모습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가정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홈인지 하우스인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가정이랄 때는요, 두 단어가 있죠. 홈이 있고 하우스가 있습니다. 자, 홈과 하우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우스라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우스는 마치 집, 쉽게 말하면 건물 구조를 생각이 떠오릅니다. 근데 홈은요, 관계를 떠오르죠. 그러면 가족이라는 그와 같은 모습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홈을 팔아서 하우스를 사기를 원하실까요? 하우스를 팔아서라도 홈을 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원하시는 것은 하우스를 팔아서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홈, 너희들의 가족 간의 관계를 지키라 말하는데 문제는 뭘까요? 이 시대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문제는 뭐죠? 홈을 팔아서라도 하우스를 살려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홈 가운데서도요, 크리스천 홈이 있고 그리스도의 홈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홈은 뭐냐면 교회에 명패가 달려 있고 집에 들어가면 성례책이 펴져 있고 그리고 찬송하고 나오는 집은 뭐라고요? 크리스천 홈입니다. 아, 이 집은 교회를 다니는갑다, 신자인갑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홈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홈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홈은 이 집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일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홈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 가운데에 많은 가정들이 홈이 아니라 하우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이라 말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홈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웨스트호프 3세라는 분이 이제 기독교 교육학자신데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신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발달되는지에 대해서, 신앙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공동체 안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발달은요, 4가지를 이제 통해서 발달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요, 유아 유치부 단계입니다. 경험적인 믿음입니다. 유아 유치부 아이들은요, 경험적으로 이제 공동체에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 따라서 신앙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이뻐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아껴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그 아이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요, 가입적 믿음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요, 교회 나왔을 때에 어른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탐구적 믿음입니다. 이들은요, 믿음이 자랄 때 어떻게 자라냐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되면 비판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일까? 이 말씀이 진짜 내 삶에 그렇게 적용돼야 될까? 늘 탐구하면서 늘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공동체를 보면서 그 아이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와 같은 경험적 믿음, 가입적 믿음, 탐구적 믿음을 다 거쳐갔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소유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 가운데에, 특별히 기독교 가정 가운데에 이와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가정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이죠.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일까요? 오늘 교회에 갔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오늘 화장이 좀 떴네요. 오늘 옷이 좀 그렇네요. 근데 제가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집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를 떠날 때가 됐네. 어떤 단계지요? 유치부 수준인 것입니다. 경험적 믿음으로 그분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보면 교회 보니까 될까요? 저렇게 봉사를 하나? 저렇게밖에 예배드리지 못하나?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나? 이 교회 떠나야겠네. 무슨 말이죠? 이분은요 초등학생 믿음입니다. 가입적 믿음입니다. 그냥 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고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떠나려고 하면은 그분의 신앙의 수준은 가입적 믿음인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 드리면 돼야죠.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될까요? 그분은 뭐죠? 탐구적 믿음, 중고등부 수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망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자녀들이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어떻게? 오늘 그 목사님 설교 어땠어? 오늘 말씀이 영 아니었어. 그 집사님 어땠어? 오늘 그 집사님하고 내가 싸울 뻔했어. 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늘 안 좋은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뒤에 있는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겠구나. 내가 이 신앙을 포기해야겠구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정 공동체에서 이 신앙 발달을 우리가 잘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에 충신교회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회이실 텐데요. 보면 충신교회가요 오래전부터 아기 학교를 했습니다. 보면 부모들을 어떻게 하면 잘 신앙의 선배로, 신앙의 또 멘토로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기 때부터 보면 잘할 수 있도록 쭉 했습니다. 그리고 굿 페어린팅이라고 부모들의 교육을 오랫동안 시켰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제 활성화되고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충신교회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두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들이 회복될 때에 다른 교회와는 확실히 다른 충신교회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 디렉터인 목사님께 물어봤는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충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로 회복되는 비율들이요. 50%, 60%였는데 충신교회 같은 경우는 80%, 90%가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시금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부모들이 그만큼 준비되어 있었고 그만큼 헌신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될까요? 오히려 회복이 더 빨리 일어나고 지금은요. 더 부모 교육이 활성화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보면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전 세대가 함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각각의 세대가 파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각 세대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세대 교육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일어나기 위해 돼요? 보면 전 세대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 세대가 함께 배우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인적인 교육.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활신앙으로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은요.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바뀌었을 뿐인데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생활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교회에서는요. 집사, 권사,
장로위의 직분자의 삶을 살지만은 집으로 돌아가서는요,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복음의 대적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가족적 핵심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제 부모로서의 또 조부모로서의 내 역할들을 하기를 원한다면 가족적으로 회심이 필요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한 번, 그냥 한 달, 시범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된다고요? 반복적으로 마치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될까요? 양치를 하듯이, 세수를 하듯이, 아침을 먹듯이, 식사를 하듯이 해도 될까요? 가족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훈련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습관화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에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가정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온라인 교육으로. 모든 것이 소통이 되고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모든 것이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육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주도에 가보셨나요? 제주도에 가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삼나무 이제 군락이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주도 가면은 이제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삼나무는요 키가 엄청 큽니다. 가보시면은 적어도 한 5m, 6m, 뭐 10m까지 자라는 그와 같은 나무가 삼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나무가 보면 뿌리는 얼마 정도 될까요? 이 큰 나무를 지탱하려면 적어도 뿌리는 그보다 더 길다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삼나무의 뿌리는요. 고작 2,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건 뭐죠? 이와 같이 다른 나무의 뿌리를 함께 잡고 같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오든지 자연재해가 오더라도 다른 나무는 다 쓰러지는데 삼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나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뿌리를 잡고 서로 지탱해 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해보게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그와 같은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에서는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실제의 프로그램의 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을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3강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시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